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무리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시리즈를 했었군요.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도 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신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다른 인격체를 필요로 하시거나 다른 인격체를 의존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너무 우주 존재에 인격체가 없어서 우리를 창조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닌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기쁨을 누리셨고 스스로 자존하신, 무언가를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시간에는 불변성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변성,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네 번째 시간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성이라고도 했죠. 두루두루 편, 존재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라는 말은 온전 전에 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온전히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147편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무궁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많으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체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막 우주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넓이와 거기에 있는 이 천체에 있는 별들을 세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요를 세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기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별들의 그냥 1번, 2번, 3번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의 의미와 이름을 부여하시는,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온전하신 전지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생을 다 아시죠. 세상에 지금 한 6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이 수요를 다 세시고 아세요.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 참 사람이 많네, 우리가 아는 정도로 그렇게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각기 그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제자를 아신다, 그 제자를 아시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시는 그 전지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시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첫 번째, 우리의 내면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의 내면을 아십니다. 오늘 1장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다나엘과의 만남,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로 추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첫 만남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간사하다, 돌로스라는 말인데 속임, 교활함이 없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꾀임,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간사함이 없는, 한마디로 순수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가 오시는 것을 보시자마자 그 내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내면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대화를 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그 내면, 그 마음 속 생각들을 이미 감찰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아십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아신다, 내 속을 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모르신다, 우리의 내면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먼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 에스겔 8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그 하는 행태를 너 보았느냐? 그들이 지금 우상의 방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그거 보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인데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 그들의 쾌락과 눈에 보이는 그 기쁨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들 수 있죠. 창세기 39장 9절 10절 보니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참담한 심정,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가장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가족, 울타리에서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거예요. 망연자실하고 정말 이 삶을 이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보디발의 아내가 호의를 베풀어요. 굉장히 잘해줬겠죠. 마음이 끌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날마다의 유혹에 견뎌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듣지도 않고요, 함께 있지도 않고요, 동침하지 않았다. 요셉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인식, 그걸 통해서 이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지하심을 알 때요,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티브 차녹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대목,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나의 내면에 악한 생각이 처음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악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는 모든 시도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죄를 향해 맨 처음 시선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 멈추라는 외침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식하면 멈춰! 글로 가면 안 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내 내면의 마음의 기울어짐을 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하면 우리가 죄로 가는 발걸음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의 내면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는 인생,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순수함이 있고 그 사람 그 마음속에 꾀임이 없구나.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여러분 뭐 날 때부터 무슨 그렇게 거룩한 아니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나다나엘도 얼마나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웠겠어요. 근데 그는 지켜내고 요셉과 같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141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악인들이 베푸는 진수성찬을 먹으면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는 걸 먹으면. 하나님, 악인이 주는 진수성찬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나다나엘과 같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아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는가?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큰 칭찬을 하시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8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의 당연한 질문이죠. 저를 언제 보셨어요? 저를 아세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런 말을 하시죠?
그런 반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나다나엘과 친구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크게 칭찬하셨는데 이 큰 칭찬,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과 결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햇볕을 가리는 정원수로 무화과 나무를 키웠대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이다. 4세기 어거스틴의 고백론 참회록을 보게 되면 이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울다가 성경을 읽고 회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주님과의 그런 교제함이 있는 장소, 주님을 향한 열심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찾고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오매불망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이미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심,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 메시아를 구했던 그 열심을 예수님이 아시자 나다나엘의 경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처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이 성경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고 여러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에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 바로 그분이야. 너가 그토록 찾았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셔. 감격하면서 아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냉담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날 것이 있느냐. 나사렛은 유대의 변방 지역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곳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미가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사렛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런 냉담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는 이 말씀에 그의 경배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인데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진심을 다해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 선입견,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다 튕겨내 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특히 예수님께서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서곡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서곡.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의 서곡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 시작, 뭐 교향곡이나 이런 오케스트라를 보면 서곡, 처음에 하는 그 곡이 서곡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서곡이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석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그 열심을, 그 순수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는가? 성장 잠재력을 아십니다. 성장 잠재력을 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시는데요, 5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찬양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가 지금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지금 그래서 믿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이 현재의 그 기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경배,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믿느냐?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 나다나엘이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일을 벌써 보고 계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51절이 이 더 큰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쥐고 잠을 잘 때 환상 중에 본 그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 때문에 이제 고향 떠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 위에서요? 인자 위에서. 다시 말해서 이 구약에 정통한 나다나엘이 이걸 대번에 아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가 누구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는 분. 이거는 신학적 표현인데,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님이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아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또 다리가 되어주심을 알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잠재력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은 게바라 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가 장차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그 첫 만남에서 그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는 이방인의 사도로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남편은 이제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신방을 가면 남편분들은 신방을 잘 받지 않아요. 집에 계신데도 막 때로는 방 안에서 잘 나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결혼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새롭게 나오시면서 이제 바뀐 그 이야기들을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할 때 차에 탈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종종 라디오 듣는데 운전할 때 찬양을 들으신대요. 그리고 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곱씹으면서 자녀와 또 아내에게 또 가족들에게 잘 또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그 신방 시간에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주님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부요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더욱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에요. 내년에 2025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꿈꾸는 지금 이때인데 정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부요함이 더욱 커져가는 그런 모든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에 도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로
내가 붙들겠네.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떡을 떼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원으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찬양 연주를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을 내어주심을 기념하는 분병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살을 찢기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는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것을 상징적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준비된 찬양을 들으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으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모진 핍박과 또 이 고초를 겪으시며 이 피를 통해 이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보혈의 가치와 이 보혈의 은혜를 주님 기억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구원의 기쁨이 여기에 있음을 밝히 알리고 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은 양쪽 끝에 계신 분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마지막 분은 이 수거용 비닐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심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노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님 은밀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애씀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의 서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을 쫓아 하나님 비전을 쫓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되 깊이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아시는 주님. 다윗이 주여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베푸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내 내면을 아신다는 내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끈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그 칭찬과 인정이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드릴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시고 하시는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안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갔던 그 시간을 주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나오는 그 검은 검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으십니다. 주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 개발하시리라, 장차 개방하시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또 우리의 행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안에서 얼만큼 성장하고 자라갈 것을 이미 보시는 주님,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대한 비전과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나왔을 때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일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내면에 조금도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수고와 열심, 주님께서 아심을 기억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그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 성장하는 나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